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유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신가요? 또 요즘은 다 주식 투자를 할 만큼 투자에 관심이 많던데 여러분은 투자에 얼마나 정보가 있으세요? 아직 정확한 정보통이 없다면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안전한 투자 방법과 무조건 부유하게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율법학자들이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잔뜩 앙심을 품고 예수님께 투집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기 보면 그동안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율법학자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대중들은 막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그룹의 반응을 누가는 아주 대조시켜서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누룩은 빵을 반죽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또 발효는 부패를 동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부정적인 의미예요. 또 외식은 가면을 쓰다, 연극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겉으로는 엄청 거룩하게 보여도 속은 푹푹 썩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외식을 하지 말라, 가면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겉면으로 이어져요.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자, 이 말은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이에요. 어두운 데는 비밀을 상징하고요. 골방은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말해요. 아무리 숨어서 몰래 한 말도 결국은 누군가는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아무리 드러나지 않게 꽁꽁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도요, 지금 아무리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해도 그 부패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앞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순교를 하게 되어도 두려움 없이 신앙 고백을 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고 계신 분, 세상 끝날에 심판주이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팔리는 아주 흔하고 제일 싼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 참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자녀를 당연히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를 시인하라고 권면하세요. 예수님의 예수님 대심,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세상 끝날에 하늘 법정에서도 부인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경고와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죠. 그거는 그들이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거절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닌 눈으로 이제 제자들을 쫓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박해를 받고 회당과 위정자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해야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부인하는 자들과 완전히 보호를 받는 시인하는 자들의 대조를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기 가운데서도 입에 할 말까지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능치 못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막 서로 밟힐 정도로 수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요, 유산 때문에 생긴 다툼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해요. 자, 그 얘기 한번 볼게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보통 유산 문제는요, 종교 교사나 서기관들이 담당했어요. 그들이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곧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재판관이 아니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갖 탐심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하세요.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즉, 삶의 풍요함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로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모든 탐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대표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조되는 미련한 자의 표상인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것은 굉장히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인 줄 안 거예요. 사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들이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은요, 더 많이 소유하고 막 더 안전하게 보유하고 뭐 이런 데만 집중했던 거죠. 재산에 대해서는 철통 경비를 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경고라고 하세요.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이웃 사랑을 향한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저는 10년이 넘는 강야 생활을 통해서 물질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결단할 수는 있지만요, 삶의 모든 요소들이, 모든 우리의 세포가 주를 향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강야는 주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사람은요, 재성이 있어서 힘들어야 엎드리고 절박해야 간절히 주님을 붙들잖아요. 저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대해서 부유하게 됐고, 이제는 그것을 손발로 보여내야 되고, 또 그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단계임을 느껴요. 여러분, 아는데 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에 능통한데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죠. 요즘 보육원 고기 나눔을 통해서 내가 강야 학교에서 참 탄탄하게 기초를 쌓았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엄청난 일에 제 마음이 1도 높아지지 않고 또 아까운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보육원의 실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하신 마음이 저 안에 부어져서 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오병이어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함께 먹을 것을 주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요. 오늘도 하나님께 부요한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